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게요. 골로새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읽던 중 우연하게 구입하여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책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계 아일랜드인 조너선 스위프트라고 하는 작가가 1726년에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의 내용은 다 잘 모르겠지만 책 제목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리버 여행기란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로 제작되어 TV 방송에도 방영된 적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이나 만화책으로도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책을 어린 아이들이나 한 번쯤 재미있게 그리고 가볍게 읽을 만한 동화책쯤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번역본, 완역본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인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작자는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당시 영국 귀족 사회와 정치를 소설 형식을 빌려 풍자하여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설, 동화책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의 성인들에게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인데요. 먼저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외과 의사인 걸리버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여 이름 모를 내섬에 우연히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인 걸리버가 가장 먼저 도착한 첫 번째 섬은 주인공 걸리버의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릴리퍼트라고 하는 이름의 소인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자신들과 비교하여 수백 배나 되는 더 큰 걸리버를 본 소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걸리버는 이 소인국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소인국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읽었던 내용 중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소인국에 사는 사람들끼리 큰 전쟁이 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전쟁 발발의 원인이 였는데요. 그 전쟁 발발의 원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소인국은 선왕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법령으로 정해진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계란을 깨서 먹을 때 반드시 좁은 쪽을 깨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왕 시대 때 계란을 깨다가 손가락이 베었나 봐요. 그래서 법령으로 아예 정해서 계란을 깨먹을 때는 반드시 좁은 쪽을 먼저 깨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령을 어기고 계란의 넓은 쪽을 깨서 먹어야 한다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계란의 좁은 쪽을 깨트려 먹느냐 아니면 넓은 쪽을 깨트려 먹느냐에 이 두 패로 나뉘어서 36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주인공 걸리버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게 전쟁을 벌이며 서로 죽고 죽이며 싸워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네? 계란의 넓은 쪽을 깨서 먹느냐, 좁은 쪽을 깨서 먹느냐, 그게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을 죽고 죽이게 할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왜 조너선 스위프트가 소인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영국 사회와 영국 정치가들이 이렇게 작고 하찮고 사소하고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 300년 후에 우리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까? 왜냐하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시점이 17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300년이 흐른 지금 시점으로 우리는 좀 낫습니까? 정치권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로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진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떤 것들로 대부분 싸우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주에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11월 달이면 교회에 다 김장을 담그잖아요. 김장을 담그면서 여성계 회원들과 회장이 모여서 김장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문제로 싸웠냐면, 여성계 회장은 젓갈을 넣어야 된다고 하고, 회원들 중에 한 명은 젓갈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팍 터지게 싸워서 여성계 회장하고 회원이 둘 다 교회 안 나오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장할 때 젓갈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고 막 떠나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문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 좋지 않은데 왜 교회에 있습니까? 복음이 안 들리면 당연히 저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말씀이 좀 별로라서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유를 들어서 떠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떠나는 이유들이 다 가지각색인데, 어떤 젊은 부부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또래가 없어서 자기는 아마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공주의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우리 교회 또 왔더니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개월도 못 돼서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 자기 아들이 이제 또래가 없다고 자꾸 칭얼칭얼 대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에 의해서 부모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두 분의 전사님도 계시다가 왔다 가셨는데 다 말씀이 좋대요. 근데 떠나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다른 걸 또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목사고 전도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좀 목사라고 하는 신분과 전도사라고 하는 신분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결국 일할 게 없다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고 선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또래가 있고 없고, 스포츠 시설, 체육관이 있고 없고, 교회에 점심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의 그 교회를 선택하고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300년 전에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선 스위프트가 말한 그 내용과 3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단 말입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지금 다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좀 개선이 됐나요? 사람이 좀 개혁이 됐습니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을 본문으로 이장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참 재밌게 설교 제목을 택하셨는데, 개혁이 안 되는 인간, 이렇게 설교 제목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인간은 개혁이 안 되지. 저 여러분을 봐도 알잖아요. 뭐가 그렇게 개혁됐어요? 성질이 좀 나아졌습니까?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시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쓰잘데기 없는 문제로 서로 이제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지 않도록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로 올려드렸죠. 여러분께 물을게요. 집사에서 권사가 됐더니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더 안 되는 분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권사에서 장로가 됐더니 좀 나아졌어요? 개혁이 됐습니까? 좀 성도를 위해서 헌신도 좀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좀 더 여러분의 열심과 그런 헌신들이 좀 나오던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이. 자, 두 번째로 걸리버가 배가 난파되어 도착한 나라는 이전의 소유인 국가는 다르게 반대로 거인국이었습니다. 거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키가 대략 18m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저 꼭대기 십자가 높이의 끝 지점이 밑에서부터 한 1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버가 딱 도착한 곳이 그 평균 키가 18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걸리버는 그 거인국에서는 손가락 하나 정도로 작은 소인에 불과했죠. 이곳에서도 걸리버는 거인국에 살고 있는 거인들의 일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인국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소인이었던 걸리버의 눈에 비친 거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거인국의 젊은 여인의 얼굴을 소인인 걸리버가 찬찬히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거인국에서는 나름대로 예쁘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여인들이었지만 소인인 걸리버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피부를 관찰해 보니까요, 마치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거인국에서는 이름난 여인들의 피부가 넓은 큰 모공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미와 잡티와 크게 패인 많은 주름과 그 여인들의 코 속에 보니까 많은 코딱지, 이물질들로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것을 보고 소인이었던 걸리버가 역겨운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에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조너선 스위프트가 당시 영국 사회의 귀족이라 불리는 자들이 멀리서 보면 귀족들이 입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 귀족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역겨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좀 멀리서 보세요. 저를 너무 일거수일투족 다 쫓아다니면서 목사가 어떻게 살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아내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판단하거든요. 아유, 저런 게 무슨 목사야. 그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고, 여러분 조사해 볼 수 있으면 다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죠?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봐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보여서요, 인간은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여서 결혼해 봤더니 괜찮던가요? 우리 천도선님 어떠세요? 남편 제가 예전에 보니까 키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180 정도 넘으시는 것 같은데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람은 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책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특별히 거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걸리버가 이렇게 묘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거울과 같고 마치 현미경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본
죄인인 인간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주의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본 후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신실한 거울과 같은 그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성경,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율법을 통해서 틀어막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거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재갈을 물려버린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파렴치한 범죄인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일갈,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그 하나님의 선고는 1000번 만번 옳습니다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저 지옥의 아랫목으로 던져 넣으신다 해도, 지옥의 땔감으로 나를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인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신은 죄밖에는 생산해낼 수 없는 죄덩어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의 대표적인 모형인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란 거울에 자신의 진짜 민낯과 실상을 보기 전에는 자신을 어떤 자로 알았습니까? 율법외로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다른 어떤 자들보다 괜찮은 자로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과 조건과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회심한 그 사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회심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뭐 해보다 더 밝은 빛의 그런 뭐 경험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비춰주는 밝은 빛이란 말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춰줬대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힘써서 도달하고 획득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력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영생과 구원을 얻어보고자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벽돌을 놓아서 도달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모든 종교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럼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습니까?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아라. 이 세상 모든 풍조는요 다 자력권이란 말입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물과 모든 은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획득되거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두 자로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는 은혜에서 은혜로 시작한다. 성경은 다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철야했더니, 금식했더니, 자정기도 했더니, 3시간 임계점 기도했더니, 방언기도 7시간 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그 수고와 땀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거는 모든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라니까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받지 않으신대요? 인간이 갖다 바치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뇌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간의 정성과 땀이라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종교,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사상은 신에게 뇌물을 좀 바치면 그 뇌물을 받은 신이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청전을 보세요, 여러분.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받고, 그 대가로 임당수의 자신의 몸을 던지죠. 그랬더니 임당수의 몸을 던지니까 그 밑에 살고 있던 용왕님이 그 심청이의 갸륵한 요성을 보고 아버지의 눈도 뜨게 하고 심청이도 다시 살려보낸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힘써 도달하여 얻는 거,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데, 왜요?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이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빛을 확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지요. 우리가 힘써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결국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비춰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두움의 깊이, 자신의 부패함, 가증함, 악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전에는 자기를 괜찮은 자로 보았는데 실제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의 삶의 당시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월요일과 목요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금식한 것으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안식일날 빼먹지도 않았고요. 11조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토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사도 바울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고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자로 판단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자로 자기를 알고 있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심으로 자기를 어떤 자로 압니까? 처음으로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에서는 자기를 사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성도들과 비교해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화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자기를 어떤 자로 고백합니까? 이제는 사도들이나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진짜 괴수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나는 큰 죄인, 우두머리 두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가면 갈수록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인간으로 자기를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자신을 가리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 로마서 7장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 7장을 하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로이드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듭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욥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무고함을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4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위인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성경이란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장을 작사한, 이것도 1700년대를 살아갔던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내용이거든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20대 젊은 시절부터요,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그의 형이었거든요. 그의 형과 함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도우며 규칙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해 오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찬송가 38장 3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같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254장을 작사한 작사자도 1872년에 작사했는데요, 이 찬송가 4절에 보면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큰 죄인 복받아 뭐를 얻었어요? 살 길을 얻었네. 자기를 가리켜 큰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1771년에 작사한 찬송가 258장 2절에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이 작사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에 비유하면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도요, 자신을 가리켜 나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송보광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어떤 신앙인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으로 신경쇠약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에 걸렸대요. 너무 괴로워서. 전에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화거든요. 근데 뭐 진짜인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온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면서 257장 3절 가사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찬송 있잖아요. 그 3절이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신은 죄인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이렇게 부르더래요. 나 같은 잡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게 진짜인지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신실한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본 자는 철저히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신이 철저히 성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런 진보가 나타나고 있나요? 성경이라고 하는 신실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런 자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 36장을 본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속회 예배 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했는데 또 들으시면 더 좋겠죠. 다른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여 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야.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할 일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홀로 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구원이다. 인도하시고 모아들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뭐를 주신대요? 새 영. 새 영은 성령을 말하겠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이 새 마음을 받아서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나를 괜찮은 자로 봤지만 말씀의 빛,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울과 같은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게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너희를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함께 읽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는 증거 32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새 영을 너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받았을 때 내 백성들에게 반드시 새 영, 성령을 부어 주실 텐데 새 영, 성령을 받은 내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줄을 걸으세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네가 어떤 일을 행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나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군요. 성도는 매일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시면 나오는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31절, 32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31절, 32절인데요. 그제야 너희는 못된 짓을 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던 것이 기억되어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역겨운 짓을 했던가 싶어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잘 대접해 주겠지만 그것은 너희가 훌륭하기 때문이거니 생각하지 마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이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이시고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네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증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마에 표를 그린 자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었어요. 어떤 일로? 자기의 가증한 일을 알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라. 그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돼 있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전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탄식하거나 울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상이 늙은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늙은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인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 1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과 구원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심판에 아무 기준이 안 됩니다. 자기의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탄식하며 울면 되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에스겔서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36장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의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는 탄식하며 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임을 깨달아 아는 자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라고 깨달아 아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그려놓으신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울고 탄식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표를 그려놓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이마에 보이지 않는 표를 그려놓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이마에 보이지 않는 표를 해놓으신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여 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보자가 아니라요, 이미 이마에 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랄랄라 롤롤로 방언한다고 그게 표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나를 저 지옥의 땔감으로 보내신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런 자로 알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이마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받고 세상에 온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26절부터 자,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떤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리에요, 기록된이에요. 기록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책에 기록된 자는 언제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창세전이라고 하면 돼요. 왜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대요? 창세 전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 기록된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신앙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위에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오인당 목사님 얘기도 드렸지만 막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얘기인 줄 알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고 저렇게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얘기로 막 들린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 다윗 나쁜 놈 새끼 저거 어떻게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을 청부살해까지 하는 이 파렴치한 인간, 그게 여러분과 저라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성경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이 바로 나구나, 그 인간이 바로 나였어, 그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시편 147편으로 볼게요. 오늘 본문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띄엄띄엄 이제 넘어갈게요. 시편 147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뭐 교회 건축을 크게 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뭐 순교까지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147편 다 피셨죠?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게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동의어입니다. 그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곧이라고 써요. 곧 어떤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의 실상을 깨닫고 하늘도 울어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는 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만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그 사건, 어떤 사건?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지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다른 것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진보해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 진보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탄식하며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께 띄워드린 요한복음 8장 강의 내용을 새벽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스바냐 3장을 보세요. 스바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먼저 심판을 증거하죠. 성경은 항상, 복음은 항상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을 보실까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진멸하리라.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뭐 하시고? 진멸하고. 줄을 고르세요. 진멸, 진멸.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어떻게?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우상숭배죠,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절하리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니? 내가 다 진멸하고 멸절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에 가가지고 불상 옆에서 절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탐심 없어요? 이게 다 내 얘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러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이런 자들을 다 진멸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3장, 스바냐 3장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스바냐 3장, 오늘 본문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하셨대요?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해 내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멸과 진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말라. 그러면서 17절 오늘 우리가 부를 복음성과 찬송인데 이 부분을 가사로 만든 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거든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놓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맞습니까?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가 뭘 했는데요?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 있어요? 우리 현정 장로님, 우리 유은장 장로님이 강경동 장로님을 보고 노래 불러주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불러준 적 있습니까? 너를 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이런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노래 불러줘요? 이은한 장로님, 자식들이 이런 노래 불러줍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게 성도가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대요? 계시록 14장 집에서 찾아가 보세요. 다 새 노래를 부르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진보인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